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조 목사님께서 기쁨의 삶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의 삶. 그런데 갑자기 기쁨이 무엇일까? 저기 잠시 앉아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 내가. 공식적인 IQ가 136입니다 제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원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문이. 예, 히브리 원어에 보면 수서라는 단어도 되어 있더라고요. 기쁨. 그리고 헬라 원문에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 기쁨이 어떤 것인가? 감정적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 근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주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만족하여져서 느껴지는 기쁨.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10월달이 이제 어저께같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10월달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요? 10월의 음악. 할렐루야.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곡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멋진 날. 네. 그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널 만난 것이 더 이상 소망은 없어. 그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빛세계 선교 방송을 위하여 애쓰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빛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귀한 식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가라는 의심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올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심이 목사님께서 여기만 올라오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올라오면 말도 빨라지고 얼마나 차분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말도 빨라지고 눈도 크게 뜨고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긴장이 되는 자리가 사실입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서 늘 형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이 어디서 무슨 떨어지냐. 말씀이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아봐요. 목사님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믿음 생활 잘못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30절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될 자도 있다. 먼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질 수 있다. 나중에 믿었던 사람도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은숙 선교사님께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죠?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기교와 엄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진정성.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1차적인 구원. 2차적인 구원은 내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니? 저는 우리들이 평생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는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평생 믿고도 네. 지옥 가죠. 할렐루야. 예, 평생 믿고도 평생 목사님들 앉아 계시니까 평생 목사하고 헛방을 네. 평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쓸까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쓸까요? 없는 사람. 또 하나 질문을 왜? 있어 보여. 써야지 모아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늘 섬김을 받다 보니까 잘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 저는 30대 초반에 큰 회사의 부장으로 지내면서 평생을 거의 섬김을 받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장님. 그러니까 성질이 더 지랄 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섬김의 입장에 있으니까 섬김을 받을 때의 그 고자세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예수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애절함이 있어야, 감사함이 있어야, 그 은혜에 충만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그의 명령을 쫓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간다 이겁니다. 못 간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여기 왔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냐, 헌신이 있냐, 고백이 있냐, 그것을 내어뵙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그 길을 떠나갔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소망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만 그 길이 진정한 나의 길이 되어지고 그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노력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 같죠? 나쁜 짓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쁜 짓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봐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돈은 있는 사람이 안 쓰는가? 정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은 부여할 수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갖다 줘야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안 쓴다. 왜? 부탁하는 사람이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 벌라고 돈 있는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태원에 살 때 부자들 거기 다 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 되면 출근하는 시간 되면 회장님 출근하는 시간 되면 공사 하나 달라고 줄 쫙 서가고 있습니다. 뭐 들고? 돈 봉투 들고. 누가 돈이 더 많아요? 돈을 줘야 돈을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네? 예수님 앞에 줄 바로 서실 수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줄 잘 서셔야 돼요. 줄 잘 써야지. 아차 잘못하면 밀려나간다니까. 누구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그 공사 하나 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밀려나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밀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밀리면 안 돼. 네. 믿음은 젠치한 믿음은 투쟁이에요. 믿음은 결단이고 투쟁이고 전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믿음은 투쟁이에요. 투쟁. 끝없이 투쟁.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후임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이 한미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닫아버린 후에는 내가 다시는 열어주지 아니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하심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다시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되어야 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결코 떨어졌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된다. 찾아야. 왜? 반드시 거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있다가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 준비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그 길은 소망의 길이요, 비전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필코 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그의 옥문 지기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을 기도로 열어놓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해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그 거룩하고 그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과 그 권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섬김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길에서 우뚝 선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하고 정하고 그 길을 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성경을 정말 아이러니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문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를 너희가 힘쓰지 아니하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후반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예수님이 싫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딱 늘 넘어지잖아요. 그죠? 늘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가? 확신에 찬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반절에 말하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거기가 좋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가 좋은 곳인지를 알면서도 왜 못 들어가는가?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 성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의지가 없는 사람들, 너무 감정은 있어. 감정은 그냥 그 감정이 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수했던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생의 여정 가운데서 실수를 딱 한 번씩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실수 없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다시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여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시간이 연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 생각하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3불 30센트짜리 이 육신에게 치장한 것이 몇 천만 원씩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트랙터에 올라가서 별을 베고 걸음을 나르면서도 그것도 내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돌아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사님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와. 그래도 교회 안 와. 예, 우리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42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다운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옛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 뭐하는 짓이냐? 맨날 뭐하는 짓이래. 뭐하는 짓이야. 등산 가서 그냥 산꼭대기에서 막걸리 마시고 놀아야지 뭐하는 짓이냐. 예. 야, 조금만 더 늙어봐라.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와갖고 나 없으니까 2시간씩 앉아있다가 야, 이 목사 그거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다. 어떨 때 이야기하면서 운다니까. 아이고 너도 늙었구나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확신에 찬 소망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조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기쁨을 만인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에 정비례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던 세상의 근심, 걱정, 고민 이 모든 것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고통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